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 심판에서 구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나고 예를 들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티가 나면 우리가 죄짓고 살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송총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옛날 전도할 때 이렇게 띠두르고 전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순간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죄 못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실상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딱 났을 때 나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고 살아가십니까? 막 사람들이 화낸다면 나는 화 안 내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계속 매주 읽어나가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몸에 밴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음란을 상징하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 주변에 있던 창녀와 함께 음행을 행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물론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개인적인 취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전시사님하고 대화 가운데 잠깐 얘기했지만 저 청년부 때 이 찬양팀 하던 청년이 주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부 예배 때 앞에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저녁에 호프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 이 새로 전도된 친구가 그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본인도 이제 첫날 예배 드렸으니까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서 그 호프집에 갔더니 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서 찬양하던 친구가 그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본 거예요. 본인도 갔으면서 그걸 보고서 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는 그냥 온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시험에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내가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적어도 3가지 관점에서 자기 몸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좀 보이세요? 작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몸을 부모님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몸을 훼손시키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신체의 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라는 효경의 가르침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의 모든 것, 심지어 머리털과 피부까지도 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점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뭐 했습니까? 머리에 상투를 틀었어요. 왜? 머리를 자르는 것도 불효라. 그래서 일제시대 때 단발령을 내렸잖아요. 머리 이렇게 자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 내 머리는 못 자른다, 내가 어찌 부모에게 불효하겠냐라고 저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부모에게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으니까. 사실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슬러 올라보면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또 그 증조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그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학교에서는 아메바라 그래요. 이 세포로 올라가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에는 누가 우리를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료를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 봤더니 어떤 표현이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표현 따지면은 먹는 게 남는 거다.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먹고 살자 하는 건데,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지금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 먹은 거거든요. 살기 위해 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목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술로, 성적 방종으로 쾌락을 즐깁니다. 이 자유가 잘못되면 방종이거든요. 이건 자유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면 먹고 마시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폐하실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 겁니다. 즉 먹기 위해 살면 먹는 것도 뺏어버리고 네 건강도 뺏어버릴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음행이나 탐식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지어졌다고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는 말은 좀 특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밝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는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해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또 육체가 육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육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지으셨고 내 몸을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 겁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은 우리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먹고 싶은 것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어대다가 우리 몸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아들이 셋이기 때문에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딸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흑당 버블티라 그래서 이 흑설탕으로 만든 흑설탕에다가 우유를 넣고 버블이라 그래서 이런 그 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떡처럼 찹쌀떡처럼 생긴 거가 들어있는 음료예요. 굉장히 달아요. 달고 또 끈적끈적한 그게 이빨에 잘 붙어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그 비싸요 또. 커피는 2,5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건 4,000원씩 해요.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커피 먹는다 그러면 꼭 사다 달라고 그래요. 딸이 부탁하니 아빠가 어때요? 예, 저는 2,500원짜리 잘 안 사 먹는데 집에서 타 먹는데 딸이 사달라 그러니까 가끔 사다 주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거를 매일 거의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밖에서 못 사다 보니까 집사람이 인터넷으로 이 박스로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더니 매일 먹어요. 그래 네 좋아하니까 먹어라. 매일 먹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건강검진을 갔거든요. 치과에. 6학년이니까 이제 어금니 영구치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빨이 다 썩었어요. 이거 다 썩은 거예요. 충치가 8개가 생겼어요. 분명히 검진한 지가 4개월도 안 됐는데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치과에 가라 그래서 가서 이 검진했더니 이빨 하나 씌우는데 50만 원이래요. 근데 나머지 위에 거는 양치 잘하면 괜찮은데 밑에 3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50만 원짜리 3개면 얼마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너 그랬어. 야, 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대더니 네 이빨이 지금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빠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얘 보험 들어오는 거 있냐 그랬더니 보험 들어오는 것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너 어떡할 거냐고 막 그랬더니 그날 애가 힘으로 가더니 집에 오자마자 자더라고요. 삐져갖고. 그 다음날 풀려갖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는 안 먹겠대요. 대신에 음료수를 하루에 한 잔만 먹게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그거는 허락해 줘서 이제 하루에 양치를 3번씩 4번씩 한동안 하더라고. 일주일 넘게. 그래서 이제 다른 치과로 옮겨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근데 다행히 2개는 안 해도 되고 이제 1개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야, 재난지원금 나온 걸로 너 이빨이나 해줘야겠다라고 이게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가집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요즘에 그 뉴스나 TV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감정에 충실해. 왜 참고 살아? 네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 메시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 메시지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죄를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야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음란함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니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어봤는데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예? 제가 여쭤볼게요. 웅도 아저씨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건 얘기할걸요? 박명수 권사님 남편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뭐라 그러실래요?
누구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음행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당시 음행을 일삼던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은 육신이고 영혼은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단순히 육신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행을 행하고도 그것이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죄는 시큰 저도 막 육시적으로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도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내가 음행을 저질러도 영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원래 성경에서는 결혼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런데 만약 부정한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 부정한 여인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본인 또한 똑같이 창녀와 같은 몸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행은 육체의 욕망을 푸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앞에 성자가 세인트 성자가 붙은 이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방탕할 때 만나던 여자를 만납니다. 어거스틴이 모른 척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막 따라오면서 어거스틴 나예요 나 하면서 어거스틴에게 막 아는 척 하더래요. 그랬더니 하도 쫓아오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어거스틴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는 너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옛날의 삶 그대로의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당신이 알던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변화되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의 삶 그대로의 삶입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이제 새로 그리스도 연합한 새로운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세상 유혹, 음란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제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몸을 더럽힐 수가 있어? 안 돼! 죄지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 안에 누구 있다?
이 안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전으로 삼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고 그냥 두었다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선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로 있던 사람을 그 사람의 몸값을 물어주고 풀어줬을 때 구속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값 얼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값어치로 환산하면 얼마짜리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이 몸값이 많이 날까요? 연세 드신 분이 몸값이 많이 나갈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모인 것 중에서 누가 몸값이 제일 많이 나갈까요? 현재가 아마 제일 몸값이 많이 나갈까요? 그렇게 따져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따져요. 젊으면 몸값이 나가고 늙으면 값이 떨어집니다. 직장이 좋고 돈을 많이 벌면 또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그 물건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이크를 제가 100만 원을 주고 여기다 꽂아놨으면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 마이크입니까?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마이크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치렀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줄 만한 값어치가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입니다. 세상의 돈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돈의 값어치가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입니다. 엄청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아주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너무나 최고의 걸작품이라. 안 놀라십니까? 제가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TV에 제 얼굴이 나오는데 작년 초반에 엄청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 들으면서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얼굴이 이게 방송에 나오고 TV에 나오니까 쳐다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예배 드리고 나면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저도 한번 같이 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과 실수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자꾸 보니까 나도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구나. 봐줄만 하구나. 근데 저는 여러분을 매주 이렇게 보잖아요. 얼굴을. 여러분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누가 만드셨으니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몸값은 헤아릴 수 없이 아주 높은 귀중한 값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무게는 온 우주보다도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술과 담배와 세상 온갖 더러운 죄로 몸을 더럽히지 말고, 또 너무 살이 쪄도 또 너무 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먹다 보니까 자꾸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오니까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도 아프고, 몸이 젊지만 하나하나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에서 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 지방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 지방에 막 용종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진단 내려주냐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하고, 술을 안 마시니까 운동하고 살 빼라고 그래요. 저 뺄 살 없는데, 그죠? 근데 빼라고 관리하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요즘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도 콜라를 좋아하고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 거를 되게 많이 먹어요. 초콜릿도 많이 먹고. 그래서 단 거 자꾸 먹을 때 젊을 때 괜찮다가 저 딸내미 뭐라 할 게 아니라 저도 제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이 망가지면 저 몸 망가진 걸로 그냥 끝날까요? 아니에요. 제가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육혼은 하나이기 때문에 육이 지치면 영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리를 못한 제 잘못이란 크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우리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 짓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목사님들 모임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가끔씩 상대방을 욕하면서 정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임이 기쁨의 모임이 아니라 죄 짓고 머리 아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다 차단되니까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면 죄 질 일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꾸 그 이웃들 만나면 좋은 얘기 많이 합니까? 남 정죄하고 욕하는 얘기 많이 합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셨군요. 네. 안 만남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짓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이 병들어진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 잘 관리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제일 많이 쓰십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여러분 몸을 제일 많이 쓰셨습니까? 돈 버는데, 잠자는데,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몸을 쓰신 경우 얼마큼 되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중에 미켈란젤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기도 하고 조각가기도 하고. 이 미켈란젤로에게 볼토도 지오바니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의 문화상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스승인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저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맞죠? 재능과 기술을 닦아야 되는가? 그랬더니 지오바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 기술이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는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으로 향했대요. 술집에 갔더니 술집 앞에 아주 멋있는 조각상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오바니가 이 미켈란젤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단지 술집을 위해 세워졌단다. 그리고 손을 잡고서는 이제는 성당에 갑니다. 예배당 앞에 가서 거기 앞에도 똑같이 멋있는 이 조각상이,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봐라. 네가 술집 입구에서 본 것과 어떻게 다르냐? 분명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고 죄를 짓는 집을 위해 세워졌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럼 악기에 재능 있는 사람이 이 술집 가서 연주하면 술집 연주가가 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우리의 몸과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 주를 위해 쓸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 유진 핀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확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게 확 와닿아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주 동안만 노력해 봅시다. 숙제 내드리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낼 일에 화내지 말고, 운전하다가 누가 확 껴들면 안 껴들려고 확 끼는 게 아니라 그래 들어오십시오 라고 껴주고, 그리고 양보할 때는 더 양보하고, 그렇게 한 주 동안만 살아보세요.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셨으니 내가 그분을 위해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한 주 살아보시고,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는 거야. 그러면 또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 그렇게 살아갑시다. 따라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셔야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